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잘못 나왔네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회는 재정일치 사회, 즉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곧 권력입니다. 권력에는 부와 명예가 따르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성공을 하면 부와 명예와 더불어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종교적인 성공을 위해서 꿈꿉니다. 종교와 정치 권력이 인간의 욕망과 합쳐지면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러한 위치에 올라갔다는 거, 내가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종교 권력은 혈통을 통해서 대물림 되었기 때문에 그 권력이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러면 계층의 사다리가 없었던 당시 종교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혁명입니다. 군사적인 방법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군사적인 혁명, 이 군사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다윗 왕국의 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셔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개국공신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개국공신이 되어서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군사적인 혁명이 제자들이 원하는 방법이었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28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길은 섬김을 통해서 왕이 되시는 길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력의 길, 겸손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곧 십자가의 길. 이 두 길은 이루는 방법도 과정도 결과도 너무나도 다른 길입니다. 권력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길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먼저 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은 내가 낮아짐으로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중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인 살로메가 예수님께 권력을 청탁하는 현장입니다.
이 청탁의 배경은 19장 27절 베드로의 질문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19장 28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와, 우리가 12지파를 심판할 그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나 보다. 12지파의 지도자, 12지파의 왕이 되려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들이 다른 제자 10명보다 조금 더 높은 권력을 가져야지 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인 살로메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권력의 자리를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탁의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가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서 반장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20장 16절에 베드로에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꼴찌 된다 라는 경고인데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엄마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베드로가 반장, 첫째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꼴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밀려나는 상황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야, 지금이 우리가 베드로를 제치고 첫째가 될 수 있는 기회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왼팔, 오른팔이 되어서 베드로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제일 높은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어야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국을 건설하실 때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은요, 점점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자신들만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국이 재건되면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초조해지죠.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의 의미를 18절, 19절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의 의미는 종교 권력자들에게 자기가 넘겨지는 길이고 조롱과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길.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의 의미는 권력의 길입니다. 종교 권력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높아지는 길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그 권력의 길, 내가 그 권력을 차지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인 살로메가 예수님께 왼편 오른편 권력의 길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자리를 왼편 오른편 강도들이 차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두 부류에 있어서 그 길의 의미는 너무나도 확연히 다릅니다. 그 시작과 끝이 그 의미가 너무나도 다르죠. 우리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겠죠.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길에서 내 인생길이 과연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인생길은 섬김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인생길은 더 높아지는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인생길을 가고 있는지. 그런데 세상에서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권력을 손에 쥐려고 무슨 뭐 정치에 참여하고 막 돈독이 올라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런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의미를 오늘날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나이나 소유나 직업이나 외모나 옷차림 이러한 것 등으로 판단을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아니면 함부로 비난하기도 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찮다고 여기면 그 세월을 통째로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함부로 하대하기도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내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러한 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높아짐의 길입니다. 흔히들 뭐 외고나 특목고나 사립고 등등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들 있잖아요. 저 2층에서 지금 떠드는 애들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가면 좋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학교는요. 자기가 필기한 거 서로 안 보여준다라고 해요. 문제집도 서로 공유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모르는 수학 문제를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만 풀고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해요. 너는 몰라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서로 경쟁 상대죠. 이것이 있어서 오늘 사회에서 우리 애들한테 있어서 높아지는 길입니다. 저는요. 우리 애들이 그런 학교 가서 친구가 모르는 문제 알려달라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겠지만 외롭게 혼자 지내는 친구가 있으면 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섬김의 길이거든요. 회사에서 업무 능력이 나보다 더 떨어진다면 무시하고 되게 쉽게 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제자들이 걷고 싶어하는 높아짐의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2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낮아지는 것이 섬김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섬김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길을 걷고 있듯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어서 나와야 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이 곧 섬김의 길입니다. 우리가요 25일 날 성탄절 때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섬기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혼자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삶의 터전에서 함께 고민하고 성도님들의 그 직업이나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섬기면 좋겠었는지 함께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말씀하세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에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그 21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인 살로메가 권력을 청탁합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권력을 청탁할 때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저자세로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2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21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명령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해 주세요.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얘들아 야고보와 요한이 앞으로 너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라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고자세로 당당하게 부탁하는 모양이지만 명령입니다. 이것은 오만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왼팔 오른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이 제자 그룹 중에서 뭔가 한 일이 많은데
그래도 이 정도 권력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명령해 주세요. 예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높아지는 길에는 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권력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권력의 길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높아짐의 길, 권력의 길이 곧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권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혁명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권력으로, 높아짐으로, 권세로, 지배함으로, 다스림으로, 착취함으로, 억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내 삶의 결과가 당연히 내가 높아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인생길이 항상 평탄해야 됩니다. 항상 높아져야 됩니다. 항상 성공해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마이다스 손처럼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돼야 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그러니까 과정도 결과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의 길이 온통 우리 인생의 괴로움밖에 없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 길이 온통 고난이고 가시밭길이었다면 우리의 얼굴은 항상 우울해하죠. 우리의 얼굴은 항상 불행한 얼굴이야죠. 우리의 얼굴은 항상 힘들고 괴로운 얼굴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릅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섬김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고 능력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기쁨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평안의 길입니다. 그 길이 곧 회복의 길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소망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형통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요,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살아갑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안 돼, 무슨 돈 많이 벌면 안 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곧 우리 삶의 과정과 목적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섬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섬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원하는 권력의 길, 높아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의 그 의미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겠죠. 높아지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도 목적도 결과가 오로지 세상의 형통을 추구하고 높아짐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과 지배와 착취를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길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내 몫에 대한 권리와 그리고 보상만 추구할 뿐입니다. 굴림의 길, 권력의 길, 높아짐의 길을 걷는 것이 교만으로 불행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섬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하찮게 보일 것입니다. 그 길은 약한 길이고 미련한 길이고 실패의 길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비와 섬김과 희생과 헌신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한 폭력과 착취와 조롱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길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의미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제자들은 자기들은 예수님과 분명히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들과 내가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지금 알지 못하는 거야. 너희가 구하는 권력의 길은 곧 죽음의 길이고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 곧 생명의 길이야. 내가 마시는 잔은 고난에 쓴 잔이야. 이것을 너희가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제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 저희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하는 잔의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제자들은 출세와 권력의 잔을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잔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잔을 마실 것입니까? 나에게 복음의 잔과 세상에서 성공의 잔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복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힘차게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저희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 대답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첫째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대답입니다. 제자들이 권력의 잔을 마시려고 할 수 있다라고 힘차게 대답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잔을 깨닫지 못하고 대답부터 한 결과는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잠만 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심지어 요한은 옷을 다 벗어두고 그렇게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대답부터 한 결과는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있어야 될 때 함께 있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지위는요, 너희의 행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위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의 그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노력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 영역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이후에는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십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일 처음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요한은 장소에서 교회 지도자로서의 잔을 마십니다. 스데반은 설교 한 편 했다고 죽임을 당하죠. 하나의 미랄의 잔을 마십니다. 12제자 모두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바울은 이방 전도자로서의 잔을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각자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잔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손에만 쥐고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기꺼이 마신다면 그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출세와 권력의 잔이라고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은 출세와 권력의 잔, 높아짐의 잔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두 형제에게 분노합니다. 부러워서 분노하죠. 아, 내가 먼저 청탁할 걸. 아, 내가 먼저 청탁했어야 되는데 그 아쉬움에, 그리고 네가 감히 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 하는 시기 질투의 마음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세상의 욕망 때문에 서로를 시기 질투함으로 분노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아져서 그래도 네가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더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건데 감히 네가 나보다 더 선수를 쳐서 높아지려고 해? 이런 마음에 분노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주신 잔을 십자가의 잔이 아니라 높아짐의 잔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25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 고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본문에서 제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높아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에는요, 높은 자가 낮은 자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권세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26절, 2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라는 말을 반복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너희. 이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높아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길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높아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동일하게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의미가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종이 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종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결정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세요. 섬긴다라는 것은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몸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치러주는 것. 섬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거야. 섬김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채찍을 맞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섬기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찍으로 때린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시 멸류관을 씌워준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반한 제자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돌로 자기를 때려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섬겼듯이 너도 섬겨라. 신앙은 섬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내 것을 내어줄 수 있고, 그래야지 차별하지 않고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종교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듯이 우리도 생명으로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지인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으로 가정과 교회를 섬긴다면 가정과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생명으로 섬긴다면 그 섬기는 사람이 그 섬기는 곳이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섬긴다면 그곳에서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소망을 알게 될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행복함을 느끼며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그러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섬긴다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의 길과 예수님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서로 대적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잘못된 길이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존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의 승리는 굴림과 지배와 정복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옳은 길이며 영원한 길입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에서의 승리는 고난과 섬김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십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권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길 중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섬김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